237 전도를 위한 비밀 10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금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기도, 지금 10번째잖아요.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 10번째는 왜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질문을 또 잘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을 찾는 기도를, 묻고 답을 찾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답을 주셔.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하는데 답을 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앞에 자꾸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100%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황하지 않고 뭡니까? 왜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뭔 일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도 지나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처럼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질문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시면은요, 질문하는 기도를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누구한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을 주시고요. 대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찾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찾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주는 건 뭡니까? 그거는 거짓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기도는 뭡니까? 나에게 있는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 주로 그런 기도를 하죠. 그것은 뭡니까? 종교인의 기도죠. 모든 종교는 똑같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대부분 사람은 의식주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자녀가 필요한 걸 모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걸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황무지 같은 현장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묻는 그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묻고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이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겠을까? 잠시 기도해요.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묻고 내 삶 속에서 사건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자꾸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강단을 통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준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자신이 하는 일, 지금 하는 일 있잖아요. 이것은 237 전도와 내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237 전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게 잘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237 전도는 뭐냐면은 플랫폼 전도이며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나를 복음으로 세우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도는 현장에 전도가 나가는 전도였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뭐냐? 플랫폼 전도, 플랫폼. 그러니까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막 오고 그런 걸 난 기대 안 합니다. 제가 그런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의 소원은 뭐 간절하게 뭐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제가 하는 목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떤 성도가 교회 온다면은 제가 몇 번 거절해야 3번 정도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한 3번 고전해요. 한번 다시 물어봐. 꼭 와야 되는지 3번까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오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왔다 가는 성도 날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뭘 제자 세우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 저는 세우는 그게 목표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 이 전도라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다면 여러분이요, 사람이 여러분이 붙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뭘로 행복하냐 그걸 한번 보세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다면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일이다니까. 또 말하게 돼.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있는 달란트 재능 있잖아요. 그것을 237 전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장을 237 전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자꾸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두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하면은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 해답입니다.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지금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또 물질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물질이거든요. 그 만족이라는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경쟁하게 됩니다. 왜?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해방받으려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내 안에 누가 산다 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 했어요. 내 신앙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남고 나머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인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맡긴다는 말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예배와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동안 끊임없이 호흡을 하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받은 말씀, 강단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시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시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매일 그 강단 말씀 카카오톡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 기도라, 우리 교회 기도는 그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그거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둘째,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죠. 그렇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생신발이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 살려면 두려워하고 뭐 그런 일 있잖아요. 괜찮다고 말해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또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별은 늘 하늘에 있는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늘 있더라고. 밤에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면은 왜 그래요? 우리가 그 별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이제 주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셋째,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거 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정과 건강과 주변의 친구들은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어요. 23절에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렇죠? 이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가정 위기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해체되고 위기 시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뭡니까? 237 전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뭡니까? 전부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자라도 가정은 파고들지 못해요. 왜?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깨지면 나라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독재자도 가정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달란트도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이르게 하셨으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기로 있을 때 이미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 믿음을 말해요. 그리고 손의 능숙함은 실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 우리 렘넌트들은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일하는 직장도 2, 3주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를 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수명도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살까지 살고 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렇죠? 성경을 처음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마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성어성을 읽다가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게 또 보여요. 또 다시 보여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냐? 세밀한 게 다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뭐대로 살아입니까?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뭘 얘기합니까?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성도들이 왜 교회에 오십니까? 성경 말씀 들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기도로 2, 3주 정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쟁하지 않고 재창조, 서밋, 황무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서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정상에 딱 올라가죠. 서밋이요. 그러면은 뭡니까? 늘 정시예배,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시예배는 뭐 강단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만나는 사람과 포럼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의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현장에 대하에 보면은 벌써 답이 나오고.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안 돼 있는 거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뭐 금방 아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와 사건 속에 빠져 있는 가정과 가문과 직장을 살리는 파수방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 3, 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늘 무시로 이번 주간에 뭐 자꾸 질문해보라니까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질문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24기도가 되며 강단의 말씀 여러분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2, 3, 7 정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2, 3, 7 나라 5천 정도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 우리 파키스탄 목사님하고 결혼한 사모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안테나가 되는 거를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한 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깔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이제는 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좀 날도 시원해졌으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 감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